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1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2023년도를 우리가 싹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우리가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첫 출발이 너무 중요하죠. 출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은 싹 다 풀어야 됩니다. 싹 풀어서 새롭게 끼어야 되겠죠. 첫 출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고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가 정확한 2024년도 한 해 전도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해라는 방향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계속 영적 전쟁하시면서 말씀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무슨 말씀하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죠. 생명선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자,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이라 그랬고, 자, 영적 생명선은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가는 현장에 엄청난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영적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계속 펼쳐진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힘들이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아무 방해를 받지 않는 것, 이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가서 중에 시편의 마지막 장이죠. 시편 152편은 통해 복음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이 시편 1편이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누구냐? 그렇죠.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렇죠. 악한 자의 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계속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본론이 뭐예요? 시편 119편이 본론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빛이다. 완전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금은보다 귀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 모자람이 없는 영원하고 반드시 치유시키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 시편 결론이 이게 150편이거든요. 결국 뭘로 마무리가 되어지냐면 찬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사실 찬양입니다. 찬양. 왜 찬양이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성 중에 거하신다 그러거든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단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 중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뭐 할 때 찬양하게 될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래 찬양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뭐 할 때? 찬양할 때,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악신이 이미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불안과 두려움을 지는 어둠의 권세가 싹 떠나갑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누굴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소망해라. 우리 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다? 그렇죠. 평안을 주실 것이고 확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귀신들 여종을 복음으로 치유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귀신들을 통해서 돈벌이했던 기둥서방들이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체포를 당해가지고 그러자 실컷 얻어맞고 쇠고랑 차서 어디에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원망 불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일 하다가 지금 내가 내일 하다가 이렇게 지금 내가 내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놓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내가 살려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왜 감옥에 들어야 돼?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처음도 불평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알았거든요. 어디 현장에? 감옥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원해서 사실 엄매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합니까? 그날 밤에 온 몸을 얻어맞아가지고 퉁퉁 부어 있는데 그날 밤에 뭐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하며? 찬미하며 찬양하며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옥문이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의 쇠고랑이 다 끊어지고 제술에게 붙었던 쇠고랑이 다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관수가 제술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죽으려는 순간 옆에 있던 바울이 뭐니까 스톱!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 관수가 뭐라 합니까? 선생들아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서 고백된 고백입니다. 편안한 가운데 한 고백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정 복음을 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수천 년 동안 그 가문을 다 붙잡고 갖고 놀았는데 쉽게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을 복음하려면 가정을 묶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뭐하지 않냐면 결박하지 않냐면은 절대 사단이가 영혼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데 전쟁에서는 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돼요. 포로가 되든가 죽든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려요.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심령들에게 도움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전쟁은 더 그래요.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 누굴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이웃을 놓고 친척을 놓고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면 부모님을 놓고 우리 자녀들이 안 믿으면 자녀들을 놓고 정말 뭐 해야 됩니까? 계속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청구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믿겠지만 그건 가짜 부모예요. 진짜 부모는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정말 주 앞에 안 되면 뭐 합니까? 붙게 돼 있어요. 금식을 하든 뭐 하든 막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없이고 사단이가 알겠죠? 36개 주랭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가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돼야 돼요. 끈질기게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고 계속 주의 이름 부르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근데 이런 어떻게 시마다 때마다 시간만 나면 뭐 드라마 보고 시간만 나면 뭐예요? 세상 그 들어가잖아요. 그걸 빨리 뭐 해야 됩니까? 2024년도에는 빨리 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 걸 하고 해야 되는데 할 걸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학생들이 공부할 거 실컷 놀아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다 놀라고 그래. 신나게 뭐 심의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해놓고 그렇죠. 누리면서 뭐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자,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찬양의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찬양의 사람. 자, 우리 성경 중에도 보면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어느 정도 찬양했냐? 악기를 타면 뭐 했다고요? 악신이 떠나갈 만큼 완전 집중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는데 주변 누가 부인이 왔는지 자녀들이 왔는지 전혀 모를 만큼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집중 속에. 우리가 이 교회나 찬양하잖아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막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시라니까. 우리가 빼앗긴 찬양 되찾아와야 되거든요. 반드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찬양이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다 살아납니다. 자,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 사무엘상 16장 23절 찬양을 맺다면 악신 떠나갔고 어느 정도 궁중악사로 찬양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배웠는데 궁중악사가 됐다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전문이 대통령의 전속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대통령의 전속 완전 악사가 됐다니까. 찬양 리더가 됐다니까. 그것도 어느 때? 어렸을 때. 어른 때 그런 게 아니고 청소년 때 그랬다니까. 이게 영적 비밀을 알고요. 찬양의 비밀이라고 하나님 찬양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입니다. 바울도 찬양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참여했습니다. 흑암이 싹 떠나가잖아요. 흑암이 떠나갈 때 뭐 하는 겁니까? 전도 현장으로 싹 파고 들어갔거든. 처음부터 전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 사람이 더 찬양의 사람이라. 루터가 지은 찬송곡들이 많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이에요. 뭐 하다가 지었냐? 이제 사형운동을 받았어. 너가 지금 면죄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가지고 성경이 잘못됐으니까 신학적으로 대화 한번 해.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 95개 조항을 붙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 학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한번 학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때 당시는 그 성당 하나가 신학교가 있었거든.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다가 라틴어로 95개 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뿌려버렸어요. 이게 왁 들고 일어났거든. 야,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는데 당장에 어디에? 그렇죠. 교황청에 압송돼 가잖아요. 너 취소할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 루터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냐 하면은 그 말에 겁을 먹고 나한테 3일 동안의 기회를 달라. 3일의 기회를 달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마틴 루터 부인이 또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원래 남편을 누가 탁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아내. 이게 부인을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만남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남편이 조금 모자라도 부인이 제대로 된 부인 만나놓으면요 사람 되게 만든다니까. 마틴 루터 부인이 원래 신부거든. 신부? 수녀거든. 수녀. 예, 이 재미난 사람들이에요. 그 개혁을 해가지고 마틴 루터 장가를 갔어요. 누구하고 장가 갔냐? 수녀하고 장가를 갔다. 수녀하고 결혼했다니까. 딱 쳐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힘이 팍 죽어갖고 완전 넉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소복을 입고 하얀 소복을 입고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남편이 쳐다보니까 아니 멀쩡한 갑작스럽게 자기 부인이 소복을 입고 땅을 치고 통곡. 아니 부인 누가 죽었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은 시가 이거거든. 내주는 강한 성. 마틴 루터는 교황청에 가면 사형이에요. 3일이 지나고 딱 갑니다. 그래서 취소 못하겠다. 하여튼 시퍼런 그 완전 재판관들이 루터가 95개 조항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일에 굽히지 않고 계속 대화하겠다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성경적으로 틀렸는데 이걸 어떻게 맞다고 이야기하냐? 말 못한다. 취소 못하겠다.
너는 사형.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가운데 뭐가요? 어느 이름 모를 성주가 군사들을 시켜갖고 마투니를 빼냈다니까. 그래서 어디에 아무도 모르는 성에 탁 모셔놓고 낮에는 사냥꾼으로 활동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육의 도화선이 되게 된 거거든요. 이 루터도 뭐냐? 찬양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찬양할 때 뭐가? 악신이 따라갔어요. 얼마나 악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냐 하면은 루터가 이렇게 딱 앉아가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잖아요. 사단이 막 와갖고 그걸 못하도록 방해를 놓으라. 그러니까 루터가 순간적으로 임금병을 막 벽에다 내려 던지고 이 더러운 귀신을 따라가라 이렇게 막 선포하는 자국들이 있어요. 임금병이 벽에 마귀 때려잡는다고 던졌는데 그게 박살이 나가지고 흔적까지 이렇게 탁 그 독일 그 실제 그 흔적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찬양이 그만큼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 소경 크로스비. 성경에 보면 엄청 많은 그 찬송가를 작사해 가지고 찬송에 들어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모든 길과 관련된 찬양은 이 크로스비가 다 지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 소경인데 길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소경 중에서 이 사람은 6살 때 돌팔이 의사를 만나갖고 뭐가 시력이 가버렸잖아요. 원래 소경이 아니었는데 재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구? 그 어머니 할머니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할머니가 집에서 뭐 한 거예요? 엄마는 돈 벌러 나가고 할머니가 뭐 한 거죠? 이 아이를 잡고 찬송가를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왜? 보인 거 없으니까 계속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이게 성령의 역사에 버린 거죠. 그래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수천 곡, 어마어마한 곡을 하나님께 올려서 그 찬양을 부르는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여튼 영감 있는 찬양이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찬양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찬양을 부르는, 좀 찬양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들도 찬양 부르면 다 좋아합니다. 그만큼 찬양은 전도의 도구로 파워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누구한테? 세상과 인간에게 찬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대부분 뭡니까? 찬양을 하는데 기능으로 찬양해요. 목소리가 찬양한다니까. 여러분 이 성악가들이 찬양하면 은혜 되나요? 은혜 안 되나요? 나는 성악가들이 찬양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기능으로 찬양하거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심 갖고 찬양하면 은혜가 되는데 그 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 은혜가 되는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돈 받고 하거든. 돈 받고. 이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거 있습니다. 첫째,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2024년 새해를 출발하는 가운데 뭐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복음은 회복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찬양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찬양은 천국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 에스겔 28장 13절에 그죠? 찬양의 그룹장이었던 루시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 거죠? 그렇죠. 찬양을 담당할 수 있는 직분을 줬다니까. 13절에 비파와 수금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줬습니다. 이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왜 타락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불의가 들통나가지고 하늘에서 추방을 당해 쫓겨났어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자기만 쫓겨난 게 아니고 천사 3분의 1 데리고 지구상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귀신 된 거예요. 귀신. 그래서 천사 3분의 수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비어있다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은 정말 여러분은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절로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야 돼. 자, 사단이가 보세요. 지구상으로 쫓겨났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계속 뭐합니까? 방해를 놀아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아담의 가정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가정이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바로 선악과를 불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자, 가정만 파괴됐습니까? 창세기 6장 1절 20절에 사이를 공격했어요. 사이도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완전히
타락 속에 우리 인생이 빠져들어가잖아요. 사회 보세요, 사회. 창세기 11장 국가까지도 국가 누구 속에 정치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경제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흑암으로 지금 국가를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 비관의 애가 뭐예요? 동성애법.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국회의원들이 지금 누구 저 약질 악령이 충만한 국회의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상정한다 그러잖아요. 캔슬시키면 또 상정하고 캔슬시키면 자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있어도 막아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막아낼지 몰라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법, 그죠? 성평등법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도 못해요.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갑니다. 벌금 물어야 돼요. 이게 무서운 법이거든. 말은 얼마나 좋아요. 성평등 얼마나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얼마나 그럴듯한 소리죠. 그 내부를 파고 들어가면은 기가 찹니다. 기가 차다니까. 어느 정도 기가 차? 성평등법 조항이 몇 개 조항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수관 알지? 수관 짐승과 교접을 해. 그걸 인정해 달라는 그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기계하고 그 관계를 한다니까.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차 있잖아요. 그 설정해 보라고 있다가 그걸 인정해 달라는 말이거든. 아무리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딱 숨겨놨어요. 껍데기 포장에 성평등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내부 조항을 들어가면 정말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계속 막 그 기도 부탁들을 막 계속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요. 계속 그 국회의원들이 막 보내잖아요. 교회에서 막 기도해 달라고 계속. 자, 이 마귀가 그래서 결국 노래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이 은혜 못 받으면요 100% 타락이에요. 그 대부분 음악하다가 대부분 자살에 죽는 사람 많죠. 가사 내용을 보면 이 사람 미래가 어떻게 결정된다니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누가 불렀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차중락씨 그대로 가버렸거든. 가사대로도 됩니다. 그때 누구죠? 죽었던 누구요? 알죠 누군지. 그 반드시 뭐예요? 그 드라마 배우들은 반드시 그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딱 이 사람 미래 어떻게 되는 딱 답이 나온다. 이게 복음을 모르고 만일에 배우를 한다. 복음을 모르고 찬양을 한다. 100% 사탄의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침묵해. 근데 가수들이 노래할 현장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TV 보죠? 막 열창, 떼창, 뭐 기절하는 애들 있어. 악령 역사하니까. 뭐 마이클 잭슨 죽었지만은 마이클 잭슨이 노래하는 현장은요 완전 이건 광란의 현장이라 수십 명이 기절. 들것에 막 실려 나가잖아요. 완전 막 맛이 가버려. 악령이 마이클 잭슨이 어디에서 일주일에 2번씩 공동묘지 가가지고 뭐 한다고요? 악령 충만 받아갖고서 그거 하는 거거든. 전혀 그걸 몰라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면서 일주일에 2번씩 공동묘제 가고 악령 충만한 사단이 주는 그 음악에 악령에 충만한 그걸 받아갖고 딱 그걸 한다니까. 수많은 사람을 휘어잡아요. 이게 일반 사람은 그걸 모르거든.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음악.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노래를 하나님 누구에게 줬다고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사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이거든.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곡도 어떻게 바꿔버리고 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써야 되는데 요즘 이 복음성들 보면은 곡들이 굉장히 가벼운 곡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 중에는 찬송가가 최고라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찬양 불러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막 기쁨과 감사와 말을 쓰면 영적 힘이 확 올라옵니다. 찬양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불러야 되고 세상 노래 부르지 말란 말 아니에요. 알고 부르시라 이 말입니다. 알고 부르시면 안 속잖아요. 모르고 부르니까 완전 이용당하는 거지.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는 자의 찬양은 세계로 움직여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늘 보호자 문 열립니다. 반드시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악령이 분명히 꺾여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어떤 기적의 문 열립니다. 어떤 기적의 문 열려요? 전도의 문 열려요. 찬양할 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길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럴 때는 딱 멈추고 찬양을 하세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려고 그럴 때는 찬양을 하시라고. 계속 찬양해 보세요. 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통 딱 이렇게 매일매일 찬양한 찬양. 이게 처음부터 기도가 안 되거든. 딱 찬양하는 거라. 찬송가 펴놓고 찬양하기도 하고 아는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딱 찬양하잖아요. 마음이 확 열립니다. 스트레스 확 날아가.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 나면 찬양하세요. 찬양세는 아무도 없다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찬양 이걸 집어넣어 놓고 들으세요. 가만히 세상 노래 듣지만 그거 들으시라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은 세상 음악을 많이 저장해 가지고 이어폰 꽂고 있어. 갑자기 빼가 딱 보면 그거 듣고 있어. 세상 노래 듣고 있어. 찬양 안 해. 딱 침묵. 다 뺏겠다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되찾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자, 시편 150편 1절 6절까지. 자, 누구에게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의 대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150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함. 누구를 찬양하며요? 하나님을 찬양.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 이때 뭐가 무너지느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력화됩니다. 자, 어디에서 찬양해야 됩니까? 1절에 그의 성소에서. 구약은 성소를 하나님 짓게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뭐냐? 1년에 3번은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은 뭐라? 성소에 와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소에 와, 지금으로 보면 교회당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라. 이 궁창 하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렇죠, 순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들고 뭘 만들고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을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을 별들을 만들고 다섯째 날 모든 기는 거 바다의 물고기, 그렇죠?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요걸 만들고 여섯째 날, 그렇죠, 모든 짐 우리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요 모든 이 동물들을 생물들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해? 우리 인간을 창조했거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궁창에서 궁창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이뤄놓으신 그 능력의 궁창, 그렇죠,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 얼마나 이게 신묘막측합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무에서 유에 창조한 봐라, 무에서 유 있으라, 명령음 하면 다 생겨버렸다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여사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능하신 행동, 위대하심,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죠, 계속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속 끝까지 구원받은 죄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찬양하면 됩니까? 3절에서 5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동원할 다룰 수 있는 악기 있으면 싹 동원해라.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악기 하나씩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도전해 보세요.
뭐 기타를 도전하든 아니면 뭐 드럼을 도전하든 베이스 기타를 도전하든 우리 교회가 뭐가 있냐면 베이스 기타가 필요해. 예, 베이스 기타가. 자, 베이스 기타 누가 한번 배워볼래? 희명이가 배워볼래? 누가 배워볼래? 예? 예정이가 배워볼래? 일렉 기타. 자, 베이스 기타만 있으면 탁 세팅이 되는데 올해 꼭 이게 도전하는 그런 심 나올 수 있고 우리 성도님 배워보실래요? 베이스 기타. 예, 멋있습니다. 베이스 기타. 예. 우리 장로님은 일렉을 한번 해보시죠. 악기를 동원하니 그냥 부르는 거하고 악기를 동원하면 완전 달라져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도 기왕이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어떤 악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악기만 동원해 소리치면서 찬양하랍니다. 소리치면서. 자, 여기 보세요. 4절에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그렇죠. 자, 소리치면서. 그렇죠. 춤추며 소고치며 춤추며. 소고라는 거 알죠? 춤추라는 거죠. 악기다. 소고도 악기입니다. 춤추어 찬양하며 힘차게 찬양하고 춤추면서.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는 재롱 부려도 돼요. 눈치 볼 필요 없다니까. 찬양하다가 은혜 되면 일어나가지고 춤춰도 돼요. 성령의 춤. 할렐루야. 성령의 춤을 추는 사람 여러분 절제하지 마세요. 막 감정에 막 북받쳐도 돼요. 누구 은혜 감사에 막 북받쳐서 자리에서 일어나면 막 춤춰요. 그냥 할렐루야. 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은재 권사님 춤추시라니까. 예, 저 밖에서 추지 마시고 교회에서 춤을 추셔. 저분이 아주 춤꾼이거든. 춤꾼. 성령의 춤을 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50을 하든 율동을 하든 막 온몸 다 그런 치욕사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치욕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힘차게 찬양하잖아요. 단전에 힘이 들어가면서 혈이 확 열려요. 귀가 확 뚫려버려요. 춤까지 춰버리면 완전히 건강 다 회복된다니까. 5번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누가 찬양해야 된다고요? 숨쉬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결론이 뭐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창조했어요. 남녀노소와 함께 큰 소리로 춤을 추면서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런데 호흡이 있는 자들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지 찬양을 안 해. 뭐가 된 거지? 병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지. 어떻게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요. 회복하면 됩니다. 부르짖어서 찬양하면 가장 먼저부터 부르짖는 찬양부터 해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30년 걸렸어요. 30년. 두 손을 들고 싶은데 이게 안 올라가. 누가 의식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의식이 돼가지고 안 올라가. 올리는데 30년 걸렸대. 이거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쉬운 말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각인이 잘못되면요 이게 안 된다니까. 찬양할 때 딱 누구를 사람을 찬양하는 게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딱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찬양하면 또 달라요. 은혜의 감각이 은혜의 이게 틀리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자, 세상 노래 부르는 데는 막 힘을 쓰잖아요. 그건 대충 불러도 돼. 꼭 여러분 찬양해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짜 우리 글로벌 제작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한 쫙 부르고 그리고 딱 신앙 고백하고 말씀 읽고 기도 제목과 기도하고 오늘 기도문 쫙 뽑아놨습니다.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 딱 갖고 가셔가지고 그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계속 눈 감고도 막 줄줄줄 나오도록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먼저 그죠. 찬양이 회복된 악신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불신앙이 떠나가고 영적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이게 계속 한번 불러보라. 힘차게 찬양해 불러보세요. 힘차게 단전에 힘을 주고 힘차게 찬양해 보세요. 잠이 어떻게 옵니까? 잠이 안 오지요. 얼굴이 살아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죠. 정시예배 때 찬양을 한 곡씩 딱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또 내가 도전해 줄 수 있는 것은 찬송가 곡에는 이 찬송가 곡을 쓰게 된 배경들이 다 있어요. 찬송가 해설집이라는 게 있거든. 그걸 한번 사셔가지고
그 배경을 한번 보시면서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더 됩니다. 야, 이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런 곡을 쓰게 됐구나. 기도문도 열리고 길을 갈 때 차를 타고 가시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웃음이 나와 그냥 싱글벙글 웃는 마음 즐거워 나 기쁜 노래 불러줘 찬양 드리세 이게 막 입에서 줄줄 나온다니까. 전도문도 열립니다. 이 찬양의 축복을 꼭 회복하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방법으로 기도와 찬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생각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영적 질병이 치유되는 증거를 맛보게 하옵시고 기도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는 맛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 잃어버린 찬양을 잃어버린 기도를 완전히 보가는 하나님 한 주 되게 하시고 한 해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곳곳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멋진 한 해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